4월 마지막 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듯이 올라가는 놀라운 생명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대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 습성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재단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복음에 힘써 일하며 하나님 주하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까지 삶을 감당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주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 복음을 증가할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많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죄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좀 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맡깁니다. 처음이 되시며 나중이 되시며 또 하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을 잘 보내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 거진 팬데믹이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회는 기도하고 여러분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주의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가 1사분기 2022년도 재정보고와 교회 현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본당에서 있는 아침 새벽 6시에 있는 매일의 묵상 말씀 유튜브로 한 1시간 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5월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계신 곳에서 중보하며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구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난민을 돕기 위한 지정 헌금을 여러분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액은 난민의 구제로 사용되도록 교단에서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스러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현현하시며 나타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것을 요한의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가? 아마 그것보다는 다른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내면에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대요.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 디베라 바다는 그때 시대의 이 황제의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랑 같은 곳입니다. 명칭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20장 21절에 보니까 평강을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도 너희를 복음을 들고 보낸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더 이상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디베라 바닷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를 빼면은 11명이었죠. 근데 아직 한 명이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부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7명의 생활을, 잡을 갖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고 날이 밝아올 때쯤 한 사람이 멀리 해변가 쪽에 서 있는데 거기에 이 요한이 먼저, 제자 요한이 알아보는 거죠.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아마 그들은 베테랑이었죠, 어부로서. 그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그냥 물 위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바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한 90m 정도 배가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베드로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요구하시죠.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섬겨주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주님의 고기 잡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인가? 오늘 요한은요, 이 말씀을 에필로그로 20장을 끝나고 21장에 마치 길게 적어놓고 있어요.
과연 요한이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잡혔던 그것을, 그 기적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뒤에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당부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를 직접 넣어보라고 직접 나타나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엄청난 일을 보고 경험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7명이나 되는 어부의 직업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걸 잊지 않고 자기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주님이 이미 이들이 옛생활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먼저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만났는데도 지금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내 삶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생명이신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는 지식이나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거나 내가 언변이 좋거나 내가 뭔가 성격이 좋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되어져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릴 때 그렇다면 고기라도 잡았느냐?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형편없게 된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자기들의 직업에서도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들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가르쳐준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분의 재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아무도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깨우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순간에. 두 번째로, 오늘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사랑하는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의 139편에서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갯짓을 치고 끝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지옥에 가도 주님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래도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영생하심을 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패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몰라본다는 것이죠. 주님이 날이 밝아올 때 서 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래도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해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늘 항상 알아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믿음과 마음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알아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어서 주님이 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시는 건가? 예수님의 질문은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예수님의 이 질문과 이 대답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과 똑같은 장면을 주님은 세팅하고 감독으로 연출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다시 이들이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도 밤새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죠.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도 역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따라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콜링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거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리에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눈이 맞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숯불이 피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해변가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질문도 하고 마치 연극의 무대를 세팅하시듯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게 하고 오늘 내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너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걸 믿음을 주시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리고 밤새 수고해서 허기지고 탈진되고 춥고 배고프겠죠. 여러분 바닷가의 새벽에 미명에 얼마나 춥겠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삶의 소망도 없지만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 예수님이 저의 아픔을 권면하시며 여러분의 아픔과 형품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기적의 오병이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뿐이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 장정 이상이 먹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베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바다가 아니라 똑같은 이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똑같은 바다 가운데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없었어요. 일터도.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들이 그곳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물고기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선을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수고와 손으로 준비된 수고로 얻어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없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궁핍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없으셔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주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친교를 준비해주겠니? 구역장을 맡아주겠니? 여전도의 임원이 돼주겠니? 이런 헌금을 나를 위해서 드리겠니? 우리 주님 없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지는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고통이라면, 무거운 짐이라면,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교회 와서 이런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형식이 되고 버든이 되고 괴로운 거고 힘든 거라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은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예를 한다고 하면서, 주께 드린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무거운 짐에서 빨리 벗어버려야겠다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그 왕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까? 나의 헌신과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오늘 14절 이후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불렀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바꿔주셨죠. 반석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실패를 다 씻어주시고 그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3번이나 부르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그 사랑이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절에도 물어보셨지만 16절에도 역시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과거의 자리로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입니까? 성령을 받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과 함께 성전 리문에서 날 때부터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며 성전 안으로 들어온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쳐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며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같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주시며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계시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령님이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축祷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행하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오늘 들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약속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은 쇠퇴해가고 육신은 점점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소망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조반을 차주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가져오시고 함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주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운 관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걸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땅까지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